9일에 나왔어요. 다양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 대상의 여가 프로그램입니다.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화에 따뜻한 동력을 목표로 한다.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것이 요즘 유명한 그 챗GPT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멋진 말이죠, 그죠?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주로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좋은 일 하십니다. 좋은 일. 자, 좋은 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가 나올까요? 영어로. 할렐루야. 우리는요 영원 구원 그밖에 없어요. 오직 그분들 볼 때마다 물 따뜻하게 대해드리고 사랑해주고 그들과의 관계를 안전하게 해주고 그들을 잘 대해주지만 최고의 목적은 영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른 노래들이 아까 우리 성우도 소개했지만 제가 처음에 이거 소개했고요. 한 5년을 안 했어. 5년. 왜 안 했을까요? 세상 가요. 노래들이 아주 저하고는 영 맞질 않아요. 그래서 5년을 하라고 저는 안 한다고. 근데 이제 실제로 와서 들어보니까요. 노래 가사들이 그냥 뭐 사랑을 떠고 미움을 떠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전부 다 인생의 연함과 험함을 깨닫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죽음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가사들을 잘 선정을 해놨어요. 그 노래들을 그 똑같은 것들 지루하지도 않고 그래서 청춘행복교를 시작을 해서 저도 이제 2년째가 됐거든요. 6월 1일 되면은 주일이 이제 2년 초청 주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해피 버스데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청춘행복교 생일로 오시는 분들 다 오십니다. 다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죠. 자, 근데 이제 저는 행복학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도 있었고 좋지 못한 마음도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그 불씨 알죠, 그죠? 불씨가 자꾸 좀 살아나요. 처음에는 좀 밋밋한 불씨였고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자꾸 나가다 보니까 자꾸 불씨가 붙어가지고 점점 크게 되었어요. 점점.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고 힘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무기란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아까 전에 우리 그랬던 바보처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그죠? 앞에서 하하하 이러면 웃냐고 아무도 안 짜요. 목소리 좀 크게 하고 목소리 좀 크게 하다 보면 사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불씨가 자꾸 살아났어.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용기를 내서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불씨가 점점 더 커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몇 시까지 하나요 지금? 그 1년에 12번을 초청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한 1년에 한 두 달에 한 번씩 초청하는데 이분들이요 교회를 오시면은 1년에 몇 번 오시죠? 12번. 산술적으로 18번. 18번을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또 무슨 날이다 오시라 그러면은 또 와요. 보통 몇 번 오시는 보통 20번을 넘게 와요. 그러면 그 신자들 가운데 좀 그럭저럭한 신자들 있잖아요. 그분들보다 더 출석률이 더 좋다니까. 그 사람은 사람보다 더 잘한다니까. 그래서 무슨 절기다 뭔 절기다 이쪽에 저쪽에 나가지고 오시라고 하면 이분들이 18번 기본이고 그 다음에 20번 좀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이분들이 우리 자리가 교회가 됐는데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 전부 여기 있는 사람이 집사람이고 자 이렇게 이제 거의 평균 100명씩 좀 많이 오면은 한 110명 정신없죠. 뭐 그날도 아침부터 정신없는 날
마치고 한 4시쯤 지나가면 야 이제 끝났다. 이 정도로 정신없는 날이 이 날입니다. 아침부터 권사가 가지고 막 우리는 이제 찰밥을 해드려요. 찰밥에다가 뭐에다가 막 싸는 거 뭐해도 120개 싸니까 그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초점을 어디에요?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모든 초점을 그분이 오는 이유가 그럼 우리는 그분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초청했는데 아무리 웃기고 아무리 좋은 거 주고 아무리 해도 안 올 사람은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제가 한 분을 우리 이제 별명이 101호 할머니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한 10년 동안 관계를 뻔했는데 이제 우리가 일하기 전에 초청하면 오시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하고 나서 오시라 했더니 한 번 따하고 나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절대로 부처님을 배신하지 못하겠다. 부처님, 자기는 절에 가야지 교회는 절대 교회 와가지고 내가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뭐 소리 아무 소리 안 해도 모르겠다.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아무리 초청하고 아무리 안 올 사람은 안 오는데 오실 분은 그럼 여기에서 오실 분이 초청해서 왔다. 그럼 누가 했어? 진짜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이따 보면은 머리가 흐린 분이 계세요. 나오시는데 흐린 분이 이분이 나이가 81세입니다. 근데 별명이 뭐냐니까 보살이에요. 보살 뭔지 아시죠? 매일같이 108 뭐예요? 108배. 108배. 대단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날만 되면 절에 가는 거예요. 이분이 대전상을 탈 정도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에 뭔가 움직임을 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오게 하셨다. 그래서 늘 그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 100명 넘으신 분들 이렇게 한번 쳐다보잖아요. 쳐다보고 이제는 낯이 아니고 저를 보면 어디 가면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 그분은 저를 잘 알거든요. 그러나 행동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날은 맨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또 2달에 한 번씩 보고 어쩌다가 또 보고 또 매주마다 경락 찾아가서 보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익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나타나면은 목사님 이제 교장 선생님 또 한 번 하나 목사님 그럼 어디 오십니까? 행복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갑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저러면은 나 교회 간다 이렇게 하면 오시거든요. 그래 벌써 열매가 뭡니까? 100%라 치면은 10%, 20%, 30% 자꾸 아까 불씨가 점점 커져가서 이분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세례 주고 그 교회 집중 사람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영혼에 초청을 주고 그리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성도가 작을 때, 많을 때, 또 많이 모였을 때 가르쳐주죠. 재정과 또 주변의 도움과 열매가 맺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세미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일 올 때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또 할까요? 예. 자꾸 해야 돼. 이걸 안 하면은 전에 그래. 이거 안 하면 행복하게 차는 거. 열차.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뭐 때문에 돈 들여 한 번 할 때마다 한 50만씩 들어가는데 돈 들여가지고 뭐 차 데려다가 또 신경 쓰고 또 뭐 가지고 먹여주고 간식 주고 이 4만 원짜리 선물 드리고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 돈 다 채워집니다. 다 재능이 채워져. 근데 이게 없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안 하려면 때려쳐.
하지 마시라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 알았어요. 벌써 마치라고. 자, 이거를 반드시 우리 장로님 하라고 시간이 지금 뒤에서 마치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그 이제 멘트를 하고 이렇게 제가 또 이 노래를 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를 제가 부릅니다. 가사를 바꿔놓으니까 이분들 나중에 교회 오면은 복음성가네 교가도 뭡니까? 보니까 찬송가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 CTS 은혜 나온 거거든요. 그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산형 광교회가 매월 한 번씩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청춘행복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율동, 다양한 웃음 프로그램과 함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강좌까지 준비해 큰 도움을 얻고 있는데요. 매회 60명에서 많게는 10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교회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다 이렇게 오시게 해서 천국 가는 약도라는 것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교회 차량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도 드리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영접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산형 광교회는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목사님입니다. 개근상을 주셔요. 2년 개근상. 한 번도 안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 힘들다고들 말을 하지만 우리 예수 안에서는 힘들지 않습니다. 네. 다들 어렵다고 말하지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냅시다. 정확하게 원하는 3분에 맞춰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양산중학교에는요 김종민 목사님 교회는 1시간 들어도 부족해요. 아쉽죠? 네, 아쉬워요. 이 시간에는 이은하 목사님 사례 발표 시간입니다. 찾아가는 청춘행복학교 들어보셨어요? 찾아가는 청춘행복학교에 대해서 조금 색다르죠?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청춘행복학교 이영만 교장입니다. 전국에서 모여주신 동역자 여러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잽이 자체가 안 되는데 장로님이 또
부탁하셔서 마지 못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네, 방금 사회 보신 우리 최미숙 교회, 최미숙 사모님 교회와 그다음에 또 옆에 우리 저는 의성입니다. 의성의 전국 교회, 그다음에 네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 겨울, 작년 겨울 해가지고 한 40군데를 이제 찾아가는 청춘 행복 학교를 했는데 해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찾아가는 행복학교의 학교를 정의하자면 우리가 행복학교를 이렇게 교회에서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상당히 교회에서는 행복학교가 이렇게 닥하고 못하는 틈새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찾아가는 행복학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행복학교를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교회가 아닌 경로당 아니면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찾아가서 시행하는 행복학교를 말합니다. 이를테면은 뭐 교회 경로당 아니면은 어떤 마을 전체, 그 다음에 이런 데도 그 다음에 요양원 같은 곳에 갈 수도 있고 특히 교회에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유행가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자 해서 교회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왜냐하면은 교회 수십 년 동안 맨날 교회가 싸우다가 보니까 이미지가 완전히 짜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래 교회가 방치된 상황인데 새로운 목사님이 와갖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주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인데 주위에는 전부 다 옛날에 갑질을 당하던 데입니다. 그래서 저 동네는 아무리 오라 해도 우리는 그 동네는 가기 싫다 안 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찾아가서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동네 전체를 찾아가가지고 동네에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네 같은 데 이런 데 규모가 크게 한 지역에 이렇게 하려면은 뭐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여러 사람 같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가서는 안에서는 행복학교를 하고 또 바깥에서는 바깥에서는 이제 동력자들의 이제 또 힘을 빌립니다. 이렇게 뭐 옆에 칼 갈아주는 힘이 와서 칼을 갈아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데 이제 붕어빵 전문을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또 붕어빵을 옆에서 같이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칼을 갈아줍니다. 이게 옆에 여기 왼쪽에 칼을 가시는 분이 방금 이제 사회하시던 최비석 사관님의 남편 김효영 사관님이고 측면에 마스크 끼고 있는 게 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네에서 할 때는 동네 잔치 분위기를 이제 더두기 위해서 저렇게 색소폰을 불고 이제 저렇게 동네 분위기를 잔치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행복학교의 목적은 교회에서 시행하는 행복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또한 복음을 통한 결신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다쳐서 이제 참 이렇게 교회에 가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유도를 하고 또 여기서 이제 결신을 돕고 그렇게 합니다. 자, 행복학교의 프로그램입니다. 찾아가는 행복학교의 프로그램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행복학교 홍보 방문하는 것의 확대,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언제 뭐 합니다 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가가지고 뭐 간단하게 뭘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거기서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면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축소시켜서 한다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노래 교실입니다. 노래는 행복학교 대상 어르신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뭐 대략 한 30분이나 40분 그 사이에서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색소폰을 가지고 이제 노래방을 합니다. 노래방을 하는데 제가 색소폰을 본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거 별로 교회 안에서 크게 뭐 이렇게 활용이 안 되는데 진짜 이게 이제 물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에는 지금 도시는 좀 다르겠지만 시골에 가면은 경로당이 그 어르신들 연령대가 보면 주로 뭐 한 70대, 8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게 가지고 이제 옛날 이분들이 아주 그 젊은 나이 20대, 30대 이럴 때 불렀던 노래들을 부르면서 과거를 회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도록 만들어주면은 참 언젠가는 이분들이 막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라디오를 통해서 막 이렇게 노래를 듣던 옛날에 뭐 아주 50년대, 60년대 나온 노래들 있잖아요. 해방전에 나오던 그런 노래들 그런 거 다 부르면서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막 그랬는데 어느 90년대 들어오면 그런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를 같이 부르면 다 가서 80대 할매들도 그냥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불러주면 참 심금을 울린다 이러면서 자기가 막 참 옛날에 그 옛날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상하면서 그 노래들 보면 옛날 노래 보면 다 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노래들, 그 다음에 뭐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유 형님들 누님들 진짜 반갑습니다 이래 시작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막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은 뭐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있었던 내 어릴 때지만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참 옛날에 고생하던 생각도 떠오르고 그리고 부모님 생각도 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요즘 나오는 반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주가 참 나오면은 반주만 벌써 전주만 딱 들어도 부모님 생각나고 옛날 어린 시절 뛰어놀던 거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막 처녀 때 그 공장에 나가고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거 생각나고 막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게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 남자 어르신들한테 아유 형님들 뭐 참 다 도시 나가서 일할 때 참 뭐 시골에 와서 참 고향을 지키겠다고 참 평생 고생하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막 이러면서 흙에 살리라 그 노래 그거 아시죠? 네. 여러분 모릅니까? 흙에 살리라 그런 거 불면 같이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환하게 열립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가서 저거 보나마나 뭐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라 하겠지 이래 생각하고 마음이 다쳐서 교회에서 오라 행복학교도 안 오고 들어와도 반갑지도 행복 찾아가도 별로 반갑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 노래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한 30분 정도 이 색소폰을 불면서 같이 이렇게 막 노래를 하면은 완전히 벽이 다 구부러집니다. 저기 정인이 누구냐면은 우리 최민숙 사관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우리 정복교회 목사님 오늘 안 오셨습니다만 그렇게 마음이 환하게 열려가지고 이제 막 그게 사이에 서먹서먹한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색소폰을 그래서 우리 그 같은 팀들 중에서도 서영희 목사님은 나도 색소폰 배워야지 이러면서 색소폰이 좀 어려워갖고 전자 색소폰으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분 상당히 잘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하다가 이제 옆으로 간 구세군 교회 사관님 2년 배웠는데 진짜 그분은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잘해갖고 이제 도움 안 받아 자기 스스로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절박함과 그 다음에 열심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꾸 잘 못해도 사람들 앞에 가고 하게 되면 이 실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난 그거 보니까 내가 색소폰 부른 어떤 그런 참 보람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색소폰 악기 못하는데 배우면 되겠죠. 못 배우면 또 요새는
요즘은 반주기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반주기로 또 같이 하면 됩니다. 노래 교실 그다음에 반주기로 반주기 안에 섹스폰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 반주기 안에 있잖아요. 반주기 그 제가 아는 그 구세군 교회 사관님을 보니까 그 노트북에다가 반주기를 이제 다운받아가 그 돈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앰프를 가져가서 그렇게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건강 강의를 합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전현직에 있는 분들을 섭외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강의와 또한 상담 시간을 통해 도움을 제공한다. 시간은 강의는 30분 정도 하면 상담이나 진료를 하는 시간을 낼 수 있게 길어서 되게 우리 행복학교에 무슨 강사로 다니시는 오상구 강사님이 지금 관절에 대해서 관절 건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 장면은 한 의성에 있는 중의학 박사인데 이렇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초청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나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기타 뭐 교양 강사 또는 기타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뭐 중간중간에 우리 뭐 웃음 치료 뭐 그다음에 뭐 방금 했던 퀴즈 같은 이런 것도 다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구세군 교회 사관님인데 이분은 아까 이제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모시고 와서 저렇게 또 하더라고. 이거는 뭐 이제 문화교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복음의 메시지 천국 가는 약도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하고 하면은 굉장히 아마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이 노매실 교회고 그다음에 우리 전곡교회 서영희 목사님이 그 전곡교회랑 거기도 전번에 연락 왔더라고. 전번에 갔는데 그 겨울 두 번 갔는데 그 교회 오번에 나오신 분 계신다고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시대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찾아보면 그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복학교는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방법이고 그 다음에 행복학교가 좀 약간 이 카바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찾아가면은 절대로 이게 서먹서먹한 것들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오해가 풀어지고 그래서 교회와 가까이 되고 친밀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혀 안 열리던 경로당이고 어려운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행복학교를 2년간을 매달 1회씩 해주셨어요. 몇 차례 해주셨어요. 근데 지난 2주 전에 그분들이 행사에 그전에는 돈을 보내기 시작하셨고 2주 전에는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지금 지난주에도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역의 다양한 방향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허미정 목사님 사례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이제 40분까지고요. 예, 시간을 또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 마산빛과 사랑교회 허미정 목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 3월달에 태원수 장로님이 서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자격도 안 됐고 자신도 없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한 3년 전에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때에 마산 봉암동에 빛과 사랑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였고
제가 그래서 한 2년쯤 지나고 작년에 2월달에 우리 교회 우편함을 보는데 최원수 장로님이 보내신 우편엽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엽서를 보게 되니까 읽어보니까 세미나를 한다고 하루 종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주소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회에 가입했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편엽서를 읽어보니까 천국 가는 약도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전도지가 없이 계란만 삶아가지고 또 과자만 싸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도지도 없이 다닌 적도 있고 또 전도를 알다 보니까 이제 전도지를 막 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천국 가는 약도를 본 순간 그 천국 가는 약도 그 전도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있어서 최원수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리니까 천국 가는 약도 그것만 제가 살려고 세미나 이런 데서 관심도 없고 또 그런데 잘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천국 가는 약도 그 전도지 제가 얼마 주면 그거 살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때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강도사였어요. 강도사님 그 세미나에 오시면 줄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야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루를 내고 부산 세계로 교회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아침부터 10시부터 쭉 5시까지 참여를 했어요. 이런 이제 그때 막 제가 찬양의 은혜를 받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가입을 해야 될까 마음은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전도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 천국 가는 약도 전도지가 너무나 단순하고 확신이 서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그때 당시에 저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만든 원본은 누가 해줬는데 제가 인쇄하고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만들어서 복사하고 이래가지고 수십 장씩 만들어서 그날 하루 분량을 전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최원수 장로님이 이렇게 만드신 그 전도지는 제가 만들 필요도 없고 또 복음 메시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심어주면 되겠다. 더 이상 전도지 안 만들고 그 전도지로 이렇게 내가 전도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제가 강도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텐데 목사 안수 받고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여쭈니까 목사 안수는 목사 안수대로 받고 청춘행복학교는 청춘행복학교대로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가입을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서 2달 후에 개교 날짜를 잡았어요. 5월 9일이죠. 2달쯤 후에 5월 9일 날 정행을 했는데 30명을 예상 인원으로 잡고 개척한 지 그때 당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개척 멤버가 저희는 없었거든요. 중간에 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2달 후에 했는데 30명이 넘어서서 한 40명 정도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 전도 다니는 거거든요. 전도 다니고 이제 2달 동안에 근데 그 전에도 그 지역에 계속 전도를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했고 제가 마산으로 이사 온 지는 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변으로 경로당은 뚫지를 못했어요. 경로당은 전도를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원이나 놀이터, 주택가 뭐 이런 데만 계속 주야장창 전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오는 사람은 잘 없겠죠. 없는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청춘행복학교에 들어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경로당 선도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경로당 선도를 제가 가보니까요. 저는 아주 추운 뭐 영하 14도 이런 데도 계속 전도를 다녔거든요. 발이 막 올고 같은 거예요. 발가락이 이렇게 피가 안 통하니까 막 얼어서 막 이게 잘못돼가지고 막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너무 더운 날에는 33도 뭐 36도까지 간 적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등에 막 땀이 줄줄 흘러요. 그때는 우리가 전도를 2시간 3시간씩 노방전도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경로당 전도를 제가 해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름에 가니까 너무 시원하고 겨울에 가니까 제 꽁꽁 이렇게 차가운 손을 어머님들이 만져주시고 이불 속에 넣어주시고 자기 볼에 대주시고 아 모르겠다 이러면서 저보고 정이 들어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무당 전도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지역 그 부분들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경로당을 전도하면서 또 알게 된 것은 이제 제가 한정 전도지만 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이웃이 되어가고 있고 그들에게 참 교회가 착하구나, 교회가 참 따뜻한 곳이구나, 교회가 사람의 몸을 낫게 해주려고 애쓰고 교회가 우리 죽어서 천당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참 좋은 곳이구나 하는 그 인상을 심어주기에 제일 적합한 곳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길가 전도는 공원 전도는 오늘 보면 내일 안 볼 수 있거든요. 없잖아요. 그리고 공원 전도도 사실은 제가 그때까지 잘 몰랐어요. 그냥 노방 전도만 했기 때문에. 근데 공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대요. 그래서 공원 전도하고 제가 이렇게 있는 그래갖고 이제 서재규 목사님이 가진 생명의 언어 있잖아요. 당신 최고, 당신 최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원에 가면 어머님들 앉아 계시면 뭐 당신 최고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하면 같이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로당 가서도 제가 이렇게 따라 시키거든요. 당신 예뻐, 볼수록 예뻐, 자세히 보니까 더 예쁘네 이러면요 어머님들이 저한테 홀딱 반해요. 그래갖고요 막 저를 손을 가져서 뽀뽀를 하고요 막 그래요. 뽀뽀하고 막 안아주고 저한테 막 자갈밭이라도 하나 팔았나 이러면서 건방하고 소금 준다고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저는 이제 전도하다가 그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핍박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날 욕 듣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머님들이 저를 너무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며느리처럼 자기 딸처럼 여기고 추운 날에는 이렇게 추운데 전도 왔나, 더운 날에는 이렇게 더운데 또 왔나 이러면서 밀어내지 않으시고 저를 자기 딸같이 이렇게 아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파워포인트가 다른 게 떴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청춘행보학교를 3번을 했어요. 5월, 6월, 7월 하고 나니까 서재규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여기는 개척교회인데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는데 알아서 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30분씩 걸어서 40분씩 걸어서 어저께 어떤 분은 우리 그 주입자 족성잔치 했거든요. 자기가 1시간 걸어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인력이 없다 보니까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 차량 운행해줄 사람도 저건 차 조그마한 차 있는데 제가 모시러 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밀어닥치니까 제가 교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1시간 반 전부터 오고 막 이러거든요. 어르신들이 걸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차량이 없는데도 서재규 목사님이 이렇게 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2층인데 고바이에요. 이렇게 꺾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높은데 올라내리기도 너무 힘이 든데 천사들이 눈을 가렸나? 이러시면서 야 된다! 여기 되겠다! 지금부터 그때 PPT 저 몰랐거든요. PPT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장비가 뭐 필요한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뭐 주님이 하라고 했다는 그 확신 사인이 왔으니까 밀어붙였는데 서재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물품들을 구입하고 장비들을 갖추고 PPT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 막 이렇게 다 샀어요. 필요한 거 다 사고 또 막 사라는 거 이런 거 사라 그러면 제가 다 사고 그래서 드디어 PPT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면 생각도 못한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석 달 지나고 나서 7월 28일 날 그러니까 2달 정도밖에 사실은 안 지났어요. 3번을 했다지만 근데 이때 몇 명이 왔냐면 50명이 왔어요. 야, 개척교회에 저도 걸어서 자기 버스 타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오거든요. 그 다음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은 먼데 오토바이
오시는 그렇게 다 오시는 제가 이렇게 차량 운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7월 28일 이렇게 이제 선물을 드리고 이제 식사를 준비 못하니까 제가 사서 드렸어요. 근데 50명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청행에 한 3분의 1쯤 올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한 15명이나 10명 정도, 많이 오면 2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명이 오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것도 차량 운행도 안 하고 계단도 너무 높아가지고 거의 75도, 80도 꺾어지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그게 사람들 눈을 다 가렸나 보다. 마산에 꿀발렸나? 막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7월 28일에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달 후에 또 구입구 초청을 했어요. 2달 후에 이제 청춘행보학교를 계속 해 나가겠죠. 근데 9월 29일에 52명이니까 3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왔는데요. 제가 걱정이 뭐가 됐냐면요. 아이고 하나님 이러다가 100명 오면 재정이 어떻게 되지요? 네,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50명으로 잘라야 되겠지요 하나님. 이제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막 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밀어붙이고 야 어쩌지? 그래 50명까지만 받는다 할까 막 이렇게 되는데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렇게 열심히 이제 청춘행보학교를 하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10월달이 됐어요. 이제 9월달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52명 왔잖아요. 그런데 10월달 돼서 선생님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12주간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부 다 청춘행보학교의 모든 분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저도 알겠습니다. 이제 이래갖고 근데 12주간은 너무 저 이런 거 안 해봐서 이거 개설한 지 얼마 되도 않고 사람들은 밀어붙이고 저는 재정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한 달간 할게요. 한 달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간 그럼 하래요. 그래서 이제 한 달간 막 해나갔어요. 해나가다가 10월에 세미나 저기 대구에서 했는데 가보니까 저 혼자 그러고 있던데요. 그래갖고 제가 뭔가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래갖고 선생님 목사님 그럼 우리도 어느 교회처럼 한 달에 한 번만 할게요 목사님. 그런데 요거 한 달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만 할게요. 너무 벅차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서 목사님이 이제 그냥 사람들 오는 습관을 교회 오는 습관을 들이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10월달 한 달을 하고 11월달도 하고 12월달도 하고 지금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4월 20일까지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 1년이 안 됐는데 행사를 청해가 주일 초청을 40몇 번, 50번 정도로 한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얘기를 다 못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1월 26일부터는 하나님 도시락과 선물이 이렇게 많이 나가니 개척교회인데 한 달에 제가 400씩을 쓰고 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통 교회 나가는 돈이 300 얼마씩을 막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제 좀 떨어지시면 일단 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금이 있었거든요. 금을 팔고 보험을 예약해서 꼭 필요한 보험 한 개만 꼭 필요한 보험 한 개만 남기고 꼭 필요한 한두 개만 남기고 다 예약하고 금을 팔았어요. 팔고 그 다음에 또 뭐 팔까? 그러면 좀 또 누가 또 이제 안 되면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2천만 원 대출은 기본으로 하는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나 지금 있으니까 대출하자.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 뭐 이판사판 주님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교회 개척했는데 죽으면 죽지 뭐. 순교하고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는 것도 순교니까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네.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마음 결정이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사목사님이 2천만 원 대출 원래 하고 하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딸리면 2천만 원 대출 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2천만 원 대출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보내주셔서
거. 네, 행복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목요 예배를 이제 성모사님 하라 하셔갖고 목요 예배를 지난 9월 달부터 열었어요. 근데 2주간은 제가 혼자 예배 드렸거든요. 개척교회는 안 그래도 혼자인데 또 9월 달도 2번 다 그 다음부터 한 분, 2분, 3분 이렇게 오는데 10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주일 또 교인으로 이어져 버리거든요. 얼마나 이래요. 목요일 하시는 분들은 가면서 이래요. 밥을 제가 드리거든요. 밥을 직접 하거든요. 목요일 날도 드리거든요. 88세 이런 어머니들이 막 이래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예쁘게 이렇게 하고 가요. 가실 때 저를 꼭 안아주고 가시고 이러다가 망하면 어쩌노? 손가락 깔면 어쩌노? 니 큰일 났다. 어쩌노? 막 이래요. 어머니 괜찮아요. 나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 속으로는 어떨 때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괜찮아요. 내가 부자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안 죽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요 예배를 했는데 어느덧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죠? 이제 주일날 식탁이 모자라가지고 요번 1월 26일부터는 제가 도시락 6,000원짜리를 매일 사서 드리다가 재정이 뭐 개척비에서 400만 원씩 막 이렇게 결제가 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딱 나가니까 반찬 아주머니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느 교회 보니까 이런 뷔페 접시에다가 몇 가지 놓고 이렇게 하면 훨씬 절약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30만 원 이렇게 결제를 하거든요. 점심값으로. 근데 이제 밥을 직접 하니까요. 10만 원도 채 안 들던데요. 우리 교회는 매주일 떡도 하고 밥도 하고 소고기국에다가 막 떡도 놔주고 과일도 막 놔주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데도 다 합쳐도 일주일에 10만 원 정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막 일단 막 퍼주라고 하시는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주일날 식사하고 가시는 분이 한 20몇 분 되시고 떡을 받고 두유를 받고 가시고 또 선물을 받아 가시는 분이 한 15분 이렇게 돼요. 요즘에는 주일에 한 30명, 40명 정도 오시거든요. 매주일 그렇게 오세요. 계속 행사를 하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40분, 50분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저도 참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우리 사목사님이 저의 지도를 해주시고 또 물신양면 도와주시고 좀 강한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오는 습관을 딱 들이뿌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배해뿌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데 뭐 죽으면 죽으리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어차피 주를 위해서 목숨 던진다고 교회 개척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먹으니까 뭐 대출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바닥에 나앉지 뭐 그럼 굶어 죽지 뭐 그러면 주님한테 가서 내 전도 하다가 나 퍼주다가 죽기 때문에 요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자, 우리 제가 마칠 때가 다 됐어요. 그리고 요번에 군중에서 목사님 저 82세인데 목사님 저 학습밖에 못 받았는데 세례주의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찌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딴 교회 교육자로 이사 본 적도 없고요. 그냥 맨바닥에 헤딩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해가지고 제가 안 한다고 부딪혀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교회를 제가 해야 되는 그 운명을 보여주셔갖고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 좀 시키고 이제 세례 공부를 좀 시키고 두 분을 4월 27일 날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례 증서를 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 천국 가는 양도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너무 많이 목요일도 따라하고 주일도 따라하고 주일 오후도 따라하고 이러니까 이게 뭐 입에 배어가지고 이래요. 제가 따라합시다 이렇게 하는데도요. 같이 읽어버려요. 같이. 그래서 처음에 한두 명 이렇게 따라했거든요. 지금은 다 따라하고 전부 다 제가 이거 읽고 나면 박수 치거든요. 제가 하는 이 순서를 다 외우다 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박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절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졌어요. 여기 교회 오면 너무 좋고 목사도 좋은데 이러다가 내가 절에 이때까지 10년 넘게 공양을 했는데 이 경남도 못 갔고 창북도 못 가면 어쩌지, 나는 여 오고 싶은데 이런 어저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느 분이. 그리고 어느 분은 저기 요번에 한번 놀러 오세요 어머니 이러니까 내가 부처를 섬기는데 그거 가면 되겠나. 그러나 우리 그 교장 선생님이 너무 이래 직업정성으로 하니까 내가 한 번은 가셔야 되는데 부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어보시랍니까 어머니? 이러니까 부처님 요번에 예수님 집에 한번 댕기고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시고 오시라. 그랬더니 다음에 갔잖아요. 물어보셨어요 하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고 부처님이 이러니까 야야 잘 댕기었나. 그래가지고 그 경로당에서 처음에 한 분이 나오셨는데 다 나오거든요 여자분들이.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질 이야기들이 많지만 시간이 지금 다 됐어요. 그래서 그쪽 옆에 있던 권사님은 전도를 못 하시니까 처음에 저를 약간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이러다가 저 위에 있는 불암사가 문을 닫는다. 절에 문을 닫겠대요.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다른 거 없고 저는 이 정순행복학교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가입하라고 하신 그 의도를 제가 알겠어요. 제가 확신을 받았거든요. 행복학교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우 진짜 아우 진짜 너무 조심 나오시더니 이렇게 큰 동성과 은혜를 끼쳐주시네요. 예. 다음에는 장로님 한 시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